내가 들으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서 말이야 음란한 음행이 있다는 들었는데, 심지어 듣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있다면 누굽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할 때가 들어 나오죠. 뭐 기적과 이적은 다 넘어갑니다만, 요즘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어떤 이런 것들 나오면요 깜짝 놀라고 솔직히 빨리 넘어가 버리고, 또 그분은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요, 70이 훨씬 넘으신 연세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열심히 읽으셔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노발대발, 여보게 이걸 책이라고 읽으라냐? 왜 그러십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냐고. 왜요? 세상에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간을 한단 말이냐 하고 막 이런 일이 되고 막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철저한 유교 신봉주의에 정성 가문에서 전통으로 그 생명을 알던 이분이 아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읽었던가 봐요. 물론 우리 아버님이 그 연세에 어떻게 그 구속사적인 그 여러 가지 배경,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풍습, 기타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이해하시기가 참 어려웠겠죠. 어쨌든 우리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한동안 성경을 덮으시고 아예 읽으실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겨우겨우 이제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좀 읽기는 읽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아버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문제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잘 말하지도 못해요. 아니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못해. 아니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설교를 들어도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설교하신 분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어디 가도 못 들어봤어. 저도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해서 좀 이상하지, 뭔지 모르겠냐, 궁금하죠? 그것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 고린도 교회에 꾸중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들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중에서 말이야 음란한 음행이 있다는 들었는데, 심지어 듣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가 있다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물론 생모인지 계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모라 하더라도 어머니입니다. 어쨌든 얼마나 많은 이 더러운 음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인 누구 중에 하나가, 어떤 집사가 말이야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러고도 너희가 교만해가지고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막 꾸중을 막 합니다. 막 꾸중하고, 당연히 꾸중받아 마땅하지요. 꾸중하고 드디어 바울이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몸은 비록 떠나 있지만 영은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는데, 이런 자는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멸하게 하고, 찢어졌든지 온몸에 암이 퍼졌든지 어쨌든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육체가 멸해. 육체가 있으면 죄지면 안 되니까 더 죄를 못 짓도록 육체는 멸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충격입니다.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그 영과 육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멸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야 되는데, 세상에 육체는 멸하지만은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고, 또 나름대로 이 부족한 머리로, 아직 배우지 못한 학문 지식으로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한번 말해봅니다. 슬쩍 좀 하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에서 논쟁이나 토론이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뭐 그냥 넘어가. 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요, 제가 미리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명확히 검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명확히 연구된 어떤 분이 계시면 제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저뿐 아니고 이 채널을 같이 공유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진실을 정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던졌으니까 나름대로 우리끼리 뭐 예비고사는 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건 지금부터는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자기 어머니라는 말을 하려고 입이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애둘러 말합니다. 예, 누가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를 취했다 한도다 라고 삥 돌려 말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추잡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왜 영은 주 예수를 구원을 받느냐. 이러면요, 지금 야호하고 박수칠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누구냐? 극단적인 구원론자들. 네, 극단적 구원론자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경에 기록된 그 구원의 범주를 너무 한 발 건너가가지고 육체는 원래 악해. 육체는 원래 죄짓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영은 신령한 거야. 영은 죄를 안 지어. 영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어쩌한다 하더라도 영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분들의 맥락하고 오늘 이 성경이 딱 갖다 붙이면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야호 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no, 일단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하고는 오늘 이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이게 왜 구원을 받을까? 마땅히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온전함을 한 번쯤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냐 아니면 변할 수 있냐에 대해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요 서로 견해를 달리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목회하시는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묻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합니까? 완벽한 구원이니까 죄는 지은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고난은 받을지언정, 징계는 받을지언정 영원히 관계없다 합니까? 그러니까 알기는 그래 아는데 분명히 자기도 믿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해주기가 너무 조금 조마조마스럽대요. 왜? 성도들 교만해가지고 그 말 듣고 혹시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됐구나, 뭐 아이고 감사 땡큐 하고 뭐 어차피 영원한 구원 받는 거 뭐 좀 이렇게 징계 좀 받으면 어때 하고 이렇게 교만해 갈까 상당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함부로 그 물꼬를 열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생각이 달라요. 구원 한번 받았다고 안심할 거 아니다.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해야지 구원받지, 구원을 온전히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아직도 미완성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들으면요, 또 성도들의 또 삶을 또 밀어바치고 또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또 경고일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요, 좀 더 색다른 각도로 접근을 하지 않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은사가 충만하기로 그만한 교회가 없다 했잖아요. 거기에 은혜 받고 충만한 신앙생활 하던 누군가가 헷갈려가지고 드디어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다 어디까지 가냐? 드디어 자기 어머니까지 취하는 죄까지 가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막장길, 마지막 길까지 죄까지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한계 선상을 넘어가기 전에 육신을 멸해버렸어요. 더 이상 죄 못 짓도록. 그리고 영은 이미 구원받은 그 은혜대로 구원을 받는데, 아마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인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자의 공력을 막 시험하는데 뭐 지프로 나무로 만든 공력, 그 다음에 쇠나 뭐 은금으로 만든 공력, 불로 태우는데 그 불타는데 이 나무로 지프로 만든 거 확 다 타버리고 쇠나 금으로 지은 이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구원의 어떤 영광선을 얘기하죠. 근데 이런 자들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구원은 구원인데 불 가운데 구원, 불 가운데. 불 가운데 구원이라니까 전에 여러분 옛날 지금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대형가 화재 사들 아실 겁니다. 대형가. 우리나라 최초의 뭐 큰 사건이죠. 호텔에 그 8천, 9천인가 되는 호텔에 불이 붙었죠. 불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고층에 있던 여자 하나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커튼을 찢어가지고 막 끈을 묶어가지고 길게 들이고 놓고 드디어 창밖으로 커튼을 타고 내려옵니다. 막 방마다 불길이 팍 올라오는데 그 불덩어리 속에서 여행이 불길을 피해서 내려와요. 막 생중계가 되고 사진기자가 찍어대고 신문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참 워낙 급하니까 언제 옷을 입겠어요. 가장 부끄러운 아랫도리만 가리고 위통도 다 걸칠 여가 없어. 그냥 홀라 팬티만 하나 걸치고 그 줄을 타고 내려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살긴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창피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다 바라보고 사진 찍히고 TV 나오고 중계되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요, 이런 자들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자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 하면 이 자의 구원도 이처럼 불 가운데 든 구원처럼 이런 구원이 아니겠냐. 물론 지옥 안 간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지옥은 면했지만 이 구원이 이런 비참한 그렇다면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오늘 누군가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가장 정확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요 정도까지 요 선까지만 한번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일단 정말 변개치 아니하는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품에 안고 같이 가리라. 이 약속. 비록 허물지고 죄 지으면은요, 아까 말씀대로 사탄에게 내어줄 때까지 그냥 멸하고 그 정도까지도 처리하시면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이 구원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준 선물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필연적으로 장로고 합동측의 또 장로입니다. 한 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시나 뭐나 전부 다 갖다 합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100% 믿고 살기 때문에 비록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인정은 하고 수용은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제가 겪었던 이 나름대로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맞든 안 맞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완벽한 솜씨를 다시 한다면은 이제 오늘부터 좀 더 힘있게 구원의 백성답게 이제 죄를 짓겠냐? 그러면 관계없네. 이미 구원하셨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육신은 조금 거시기 하더라도 관계없네. 관계없겠죠. 책임은 자기가 됩니다. 그냥 안 둡니다. 저 때릴 겁니다. 아마. 맴매합니다.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요거 알고 빙자하고 까불면요. 두드리 맞습니다. 맞고 올 거냐 그냥 올 거냐 딱 두 가지 길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두드리 맞지 아니하고 그저 이 구원의 완벽한 심지어 이런 해괴망측한 페륜의 짓을 행한 인간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구원의 약속 때문에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 나라의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그저 무릎 꿇어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이 지금 완벽한 고백 용서받고 은혜 받는다고 죄를 지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생명에 산 우리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안 짓고 문제가 아니고 건너뛰어서 성화되고 더 거룩한 길로 흥큼 건너뛰는 성숙이 오늘 우리의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오늘도 가슴에 담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라보았든지 혹이나 잘못 생각했든지 아니면 해석이 달랐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구원의 은총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은 영원히 변함없다는 이 아름다운 사실 앞에 우리는 두 손 들고 감사하며 남은 세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